항상 그랬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은 761페이지에 있고요. 성경책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이번 주 중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수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시리즈, 하기사 시리즈 말씀이 한꺼번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 예배 말씀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당분간은요 10번째 인물로 욥을 볼 텐데 이 욥기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중요한 몇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욥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특별히 욥기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되게 단편적이고 평면적일 때가 많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무 죄도 없는데 저런 일을 당하겠어?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뭔가 틀림없이 심각하게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 뭔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들과 생각들 앞에서요, 욥기는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이라는 그런 예민한 이슈를 들고 옵니다.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 여기서 먼저 신정론이라는 말은요, 좀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선하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나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정확하시고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욥과 같이 이렇게 아무 흠도 보이지 않는 온전해 보이는 저런 사람에게 저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욥의 가족들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일 텐데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이런 모순적인 우리의 한계에 대한 신학적인 이슈를 욥기가 담고 있어서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하지요.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한 모든 의문과 도전들이 욥기 전반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 중 한 곳에서요, 홀로 탈북을 하셔서 동남아를 걸쳐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계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북한 정권의 참혹함과 그 참담함을 직접 겪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셔서 이 미국에 정착하신 그분께는 이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미로와 같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북한 정권과 지도자 가족들을 가만두고 계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고민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도 좋고 정직하시고 저렇게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잘 섬기시는데 저런 큰 병에 걸리셔서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왜 저 권사님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셨고 뭐 하나 어긋남 없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는데 왜 그 흔한 남편 복, 자녀 복, 물질의 복도 전혀 없이 저렇게 사실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욥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욥기는요, 이런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에 척척척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A는 B다, B는 C다라고 답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거듭 논쟁을 했지만 그들이 어떤 뚜렷한 결론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속 시원하게 주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욥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살기보다는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며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또 하나가 인간의 한계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권리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1분 앞에 1초 앞에 우리의 일도 알 수 없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한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욥기는 계속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신앙으로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도 역시 절대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 절대 신앙으로 인도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오래전부터 미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한국 교회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캐치프레이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고백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미처 나는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이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고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이라고 욥기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이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 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아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하면서 선을 행하니까 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나오듯이 이런 그 불교의 세계관이요, 특히 한국 사람 안에는 스며들어서 전달해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과도 같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그런 우리의 삶의 틀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는 것이 욥기가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의 3명의 친구들도 정확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나의 일들과 우리 가정의 일들과 우리의 삶의 일들을 자꾸 해석하고 이해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도가 욥기에 계속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욥기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욥이라는 인물을 한 몇 주간 같이 보게 되면서요, 1차적으로는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그런 단편적이고 우리의 평면적인 그런 생각의 한계를 계속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또 우리가 사람이 미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욥기의 중심 안으로 우리가 몇 주간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길었지만 먼저 우리가 욥기 전체를 좀 조망해 보았고요.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을 좀 우리가 압축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욥을 소개하는 성경은 온전하고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검증되고 확증되는 부분이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의 자녀와 또 재산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그 욥을 설명하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대부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뀐 개정개혁판은, 한글 개정개혁판은 잘 돼 있어요. 그를 향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그 소유에 걸맞게 내면의 부요함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욥의 내면의 부요함, 그 성품의 증거가 4절부터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치를 벌린 이후에 혹시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했던 그 했을 수 있는 범죄까지도 회개를 시켰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항상이란 단어가 우리가 오늘 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키가 되지요. 우리가 그 뒷부분 읽은 내용을 아십니다. 어느 날 사건이 시작됩니다. 땅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먼저 욥을 꺼내셨어요. 사탄이 그 욥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 종이란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딱 7명, 8명에게만 사용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나 또 모세,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스룹바벨까지 극히 적은 자들에게만 사용한 말이 내 종이라는 말인데, 오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그들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사탄이 발끈하지요. 9절과 10절,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탄의 또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줘서 크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치신다면 반드시 그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도발을 받으셨고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지만 생명은 건들지 말으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은 즉시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척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꾸준하신가를 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꾸준하신가, 그것을 통하여 그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늠해 보곤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여전히 꾸준히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분들, 바로 그런 신앙의 중심과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과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꾸준했던 사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욥이 그랬다는 거지요. 전 이것을 항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항상성, 즉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인데, 우리 신앙에도 이 항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 안에도요, 우리의 육체 안에도 이미 이 항상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서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지요. 추우면 몸을 떨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애를 씁니다. 항상성이에요. 신장에서는 이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물과 미네랄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지요. 또 몸 안에 노폐물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도 이 항상성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이 창조의 섭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항상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도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이 항상성을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서 극대화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마치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지금 내 안에 이 항상성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지치기도 하고 때론 번아웃 되기도 하고 아예 올스탑이 되어버려서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을 다투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주일마다 저 지하실에서 영유아들을 돌보시는 귀한 손길들이 벌써 오랫동안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요.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 모이는 베리타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항상 매주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셔요. 토요 새벽 예배 후에 나누시는 그 맛있는 애찬을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그 뜨거운 부엌 앞에서 누군가는 수고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알아도 마치 그냥 당연한 듯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교실 안에 계실 때와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시면 그 교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지요. 선생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아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와 또 없을 때가 똑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없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바울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셨고, 바울이 없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안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 항상성의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평가나 격려가 없거나 혹 적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지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임마누엘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꾸준한 항상성을 품고 사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세워지고 여전히 더딘 걸음일지라도 움직여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욥은 항상 그랬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며 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욥이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사람의 평가와 기대와 그 격려가 혹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섬김의 손길들을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내 삶에 조금, 내 기대만큼 내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또 내 지인들이, 내 삶의 현장에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아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나를 붙드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 지치고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수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감당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향하여 불평이 생기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여 한 번도 거두어 주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 외롭고 곤고하신 분들,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걸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혹시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여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 그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오늘 말씀과 또 주신 이 찬양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하다가 수년, 억수십년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항상 주 앞에 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단 한 번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으시기에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한결같으신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주 백성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주의 본성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지치고 낙심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 비록 오지 않는 위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주여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은사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